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같이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뭐 지금쯤이야 무시해버리면 괜찮은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끊어지고 결혼 생활도 다 깨지는 거고 사회생활도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뭐가 있었겠어요? 다른 게 없었겠죠. 복음, 천국, 구원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 그래서 그게 성경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확실하게만 전달이 되면 분명히 개인에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사람들이 흔들리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실제로 따지고 보면 구원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에 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편지 1가부터 4가까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돼도 실제로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실제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달해 오면서 보니까 복음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특별히 이 부분을 좀 건드려줘야 되겠다. 그런 원인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구원 확실히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다.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이죠. 고린도 전서 후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굉장히 바울이 자기들 정체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영적인 비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따지고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문제 속에 빠지는 건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고 행실도 잘못했지만 너희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랬잖아요.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 삶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맥락상에 보면 바울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뭔가 치는 말 쪽으로 나온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느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 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거. 그래서 5번째 만남은 구원받은 자가 생명,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특권, 삶의 방법 이렇게 4부분으로 굉장히 구원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전달이 되면서 내가 저걸 모르고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은 또 영접이 돼야 되겠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나하고는 너무 간격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렸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틀렸다는 건데 하나님이 틀릴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확신이라고 할 때 먼저 짚고 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확신은 확인된 믿음입니다. 그거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한테 그거 중요합니다. 그냥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구원받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미안하지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준을 확실하게 말해줬잖아요. 영생 얻은 자의 기준을 확실하게 말해줬잖아요. 아들이 너희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져야 되거든요. 아들이 있다는 말은. 근데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말은 억지로 믿어져서 믿어진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준이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고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자기한테 확인이 됐단 말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를 보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단어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질문에 맞게 구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다 놓고 이런 부분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신이라는 게 세게 믿는 거 그것도 말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단어 뜻은 뭐냐면 확인돼야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근데 그게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딱 기준 내주셨잖아요. 그걸로 돼야 된다는 거. 그 부분 먼저 크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왜 이 확신이 안 생기느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 몰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면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해방받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됐습니다. 12장 3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해방받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체험이 없거나 아니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면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타락해서 생명이 떠난 아담과 하와 같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평안하지 않고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생기고 육신은 마귀 인도의 지도를 받고 때가 보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되고 이 땅을 떠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죠.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면 신자도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30년, 40년 믿고도 끝에 가서 완전히 불신자처럼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하나님이 아실 일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구원의 축복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버텨왔던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찾아오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구원은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보응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앙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죄잖아요. 조상죄는. 왜 우리가 조상 때문에 죄를 저주받아야 돼요?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범죄까지는 조금 몰라요. 근데 죄를 많이 지으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자기도 죄 없다 그럽니다. 억울하게 내가 당했다 그럽니다. 교도소에 가서 당신 여기 어떻게 왔냐 그러면 내가 안 걸릴 건데 재수가 없게 걸렸다 그런 거고. 야,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지만 더 밖에 더 나쁜 놈도 더 많잖아.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원래 회개 잘 안 해요. 자기를 죄를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진짜 모르고 있는 거는 원죄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해버리면 그 죄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하루에 한 번 한 게 천사처럼 살다가 1초, 23시간 59분 59초를 천사까지 살았어. 근데 딱 1초만 그렇게 마음을 딱 잘못 먹었어. 그럼 죄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쌓여서 1년이면 365개예요. 10년이면 3650개예요. 죄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해방받겠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내가 만약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갈 게 결정이 돼 있어. 얼마나 떨리겠어요.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미리 우리 미래가 지옥으로 딱 결정이 돼 있어. 그러면 거기서 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게 큽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르지만 지옥 가도록 딱 결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장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라는 게. 거기서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됐다. 현재 문제 해결됐다. 미래도 보장됐다. 그리고 증거까지 주신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열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복음 전파, 사단 권세 이길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단에게 맨날 당하고 살았는데 그거 이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하고 내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으니까. 성경은 불신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최선인지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된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한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염려 조금만 버려버리고 염려가 생긴다는 말은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조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너무 자기가 세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를 지도할 수 없어요. 인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숨은 계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기도가 삶의 우선이어야 되고 복음 전파가 전부이면 됩니다. 복음, 기도, 전도 이게 딱 붙들려지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에 좀 다뤄져야 될 부분이 제사 문제입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이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제사 문제. 제사 문제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런 형식이나 전통 이런 것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요게 왜 틀린 건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보니까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소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여기 오지 말아라. 그게 소원이에요. 다시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제발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와 내 사이에도 이렇게 뭔가 큰 골짜기가 있어서 물도 못 찍어 내려줄 뿐더러 그리고 우리 죽은 사람이 저기 이성으로 갈 수가 없다. 살고 있는 성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세와 율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천국 올 수 있겠어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사는 비성경적, 비과학적, 후진적 말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게 잘 통할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안 하고 막 그러긴 하대요. 근데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해 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 온다. 영적인 문제 온다. 분명히 귀신 섬기는 거다. 제사 많이 드린 집안은 압니다. 그렇게 영적인 문제 온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면 본인이 이 경험이 있으면 말해주면 대반에 증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결론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말로 답을 내리면 기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 힘, 축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서 오는 확신이 확인된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를 붙들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생명도 몰랐지, 축복도 몰랐지, 특권도 몰랐지, 삶의 반복도 몰랐지. 뭔가를 몰라. 그냥 안에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는 안 되어지고 거기서 오는 평안, 힘, 축복 이거는 찾아오지 않죠. 평안과 힘과 축복은 찾아오는 거고 깃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한테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따와야 돼.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죠. 일이 없죠. 불안하죠. 계속. 그래서 이게 가서 전달을 하실 때 먼저 머리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시키려고 막 급박 지른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자군조군 성경을 펼쳐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만 들어가면 그에 맞게만 들어가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냥 영접 빨리 시키고 빨리 막 되도록 할 게 아니고 이 사람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그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계속 읽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설명을 잘해서 전달하면 그 사람 변화 안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여기 그 복음편지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차근차근 읽어주셔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확신이 생기면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면 체험이 되집니다. 다른 사람이 할 정도로. 이게 요즘 단어로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없는 자들에게 확신이 전달된 정도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생명, 축복, 특권, 삶의 방법 이게 누려지면 됩니다. 이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서 확신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힘과 평안과 능력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확신에 근거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에 응답받아가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을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